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소원을 빈다고 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에 일찍이들 나가서 동해안에 가서 해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또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어떤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꿈 또는 기대치 또는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쓰신 그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또 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그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그런 소원은 이제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원, 무슨 꿈, 기대치보다 그냥 건강하면 좋겠고 우리 식구들이 그냥 무사히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소원을 갖는다, 여러분 꿈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행복한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요. 제가 40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겐 꿈이 있었어요. 이민교회에서 자라고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민교회에서 우리 차세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옥권을 하면서 제게 이민교회의 참 어려운 어떤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 차세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난 12년을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번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올해의 표호는 통해서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는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똑같은 사역을 해왔지만 하나님 제게 주었던 그 10몇 년 전에 꿈의 열정이 어떤 저도 모르게 그것이 좀 사그러졌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도도 있었는데, 이번 새해를 시작하며 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받는 이 세 가지의 표호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 혼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또 주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닮은 성품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래서 꿈과 성품과 이 능력,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조금 이 방향을 틀어주신 것이 없잖아 있어요. 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설교를 전개해 나가다 보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이쪽 부분에 더 마음을 두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배경 설명을 말씀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방인 이태리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베드로 및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곧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방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나와서, 오늘 여기는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종교적 습관에 의해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미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넬료의 회심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의 삶은 이방인을 향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이 배경에 스며 있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내용들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소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참 나빴습니다. 거칠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이나 인자나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동물, 즉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으라.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데 3번 반복될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왜 이걸 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라는 건 처음부터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꿈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거든요. 근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 우리에게 말씀하처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점차 확산되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꿈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아시아인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도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또다시 제3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그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편안하게 안주하는 신앙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있던 교회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총회 시작하면 책자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펴는 곳이 어디죠? 목장 편성.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미리 제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좋은 목장은 더 쪼개져야 좋은 거예요. 좋은 세포가 많이, 건강한 세포가 쪼개져야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걸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건강하다면 흩어지는 건 여러분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계속 확장되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저희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헌금을 여러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선교지에 전해지고 있어요. 1월 달에 벌써 목자, 부목자 오리엔테이션 하고 우리 팀장 사역 미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주가 목장이잖아요. 첫 해 첫 번째 목장이니까 장로님과 당회를 해야 되는데 당회 할 시간이 없는 거라서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월 달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이미 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참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듣는 소문에 여러분 선교사의 집과 그 다음에 나눔의 집인 노숙자를 위한 집에 대한 이 두 문제가 지금 크게 부각되어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은 많아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뉴욕을 방문하면 그분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 지분이 있는데 매각을 못한 거예요. 후원금을 얻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 쉽게 거치지 않는 걸 통해서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절기 헌금에서 뚝 잘라서 양쪽에다가 후원하기로 결의했어요. 여러분 한국인도 노숙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 전파하는 그 선교사님들도 정말 뉴욕에 오면 저희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고 계시다 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게 해외에 나와 있는 어떤 선교도 그렇지만 지역사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꿈이라는 건 여러분 공유할 때 더 기쁜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힘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기도 되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을 합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표현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1월 2일이에요. 1월 1일 어제 잘 쉬셨죠? 바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이 1월 1일이 토요일이니까 바쁜데 그렇잖아도 연휴고 새해니까 좀 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 외에 여러분이 어떤 작심하고 결단한 뭔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포기하셨어요? 목사님 작심 3일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이번에는 그런 결단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왜 이게 새해 결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걸까? 여러분, 왜 안 되는 걸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을 좀 연구해 보셨나요? 왜 안 될까? 첫 주, 두 주는 바이블 타임을 또 잘해요. 근데 이게 연말되면 후다닥 이게 목장 모임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에 급해지잖아요. 왜 그럴까? 왜 실패할까요?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고 결단한 것이 이렇게 오래가지 못할까? 학자들 가운데 우리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새로운 습관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66일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대요. 며칠이요? 66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한 게 있으면 66일까지는 채워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6일. 근데 66일까지도 못 가는 이유가 뭔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끈기가 없어서도 못하지만, 여러분 이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바꾸면 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건 존재의 의미잖아요. 소위 영어로 being인 거예요. being.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 옆에는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차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걸 다 종합하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 생활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남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자꾸 찔리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이 자비한 인자한 모습을 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내 자신을 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을까?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 사람과 감정이 상할 것 같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물으셔야 합니다. Who do you want to be?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Who do you want to be? 물어보시라고요.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생활했던 고넬료에게 4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상달되다라는 의미는 올라가다는 말입니다. 마치 은유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의 연기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로 이루어진 삶의 예배를 이 분향단의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구제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지 않고 없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 찾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 모습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제사의 향을 올리지 말아라.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 가증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저분을 섬기는 일이지만 이 섬김이 저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거기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하고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두 사람이 친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예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우리 교인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이름, 예수 이름 팔면서 여러분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친구하든지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간에 예의를 지켜가며 존중하며 말조심하며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틀어지면 말이에요. 꼭 교회에다가 누구를 물고 넘어지거든요. 사람은 변명할 거리를 찾거든요. 그게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중직자가 되고 그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다음에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억했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 말이에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바른 후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다 닦았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걸 봤던 어떤 사람은 여인의 행동에 이 향유를 허비하였다며 화를 내며 여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옥합을 깨서 가장 비싼 옥합을 전 재산을 깨서 나에게 부을 만큼 향유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소유한 것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큰 가치가 예수님이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요. 무너져.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그 기억이 지금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 기억하겠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고넬료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22절에 고넬료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듣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짧은 문장인데 한 단어에 고넬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와 긍지가 담겨져 있음을 찾아봅니다.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고넬료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부름을 받아 심부름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베드로,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자기의 주인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만나볼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이런 경건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그 누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정체성.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관해서 그리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점, 자기의 부족한 면을 숨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자꾸 숨기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고넬료에 대해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넬료를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고넬료를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 가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가 쉽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통해서 칭찬받기가 쉽습니다. 존경도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연했던 알미 구체화될수록 도리어 그와 반비례하여 칭찬과 존경은 아마 감소되고 아니면 아마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쉽다라는 거죠. 한 인간의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의 꾸밈없는 실체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장하거나 속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속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그의 측근들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닮은 성품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를 참된 크리스찬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남편은 나를 진정한 신앙의 아내로 여기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나를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부모는 나를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로 보고 있는가? 내 일터의 아랫사람들은 나를 의로운 상사로 존경하고 있는가? 나의 윗사람은 나를 모두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자로 여겨주고 있는가? 지금 내 동료나 친구들은 나를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인정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부단히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가꾸고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뭘까요?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만 나는 상대방들을 어떻게 보느냐. 왜? 다시 질문이에요.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의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감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입니까? 아니면 남의 추함입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봅니까? 아니면 결점만 봅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는 인간이었어요. 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불평불만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요,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은 분이다. 그들의 말 어디에서도 고넬료의 흠을 시사하거나 그에 대한 빈정거림의 의도가 눈꼽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변화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만큼 참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서 내 인격이 변하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비잉이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선하게 보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응답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도배된 책 중에 가장 정말 부각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모든 것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임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특히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령이 가에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늘 백부장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모두가 칭찬했다라는 거죠.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가 초대교회에서 갈등이 있었죠. 그때 처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세 가지의 중요한 퀄리티를 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이러한 이 모든 것은 그가 착해서가 아니고 원래 태어나기를 선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배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회적 지위나 삶의 자리는 모두 다양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삶이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의 삶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8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그 다음에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었다 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anointed one, 기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인데 이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굳이 성령, 능력, 기름 부음을 왜 얘기하실까? 이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격과 성품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셨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던 그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역시 성령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9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인격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반복 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유숙이라는 단어예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고넬료를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숙하게 했다. 여기 유숙이라는 언어 단어를 보니까 그냥 낮에 잠시 잠을 자고 가는 그 단어가 아니라 하룻밤을 지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해가 져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아침이 돼야만 유숙했다라는 단어죠. 도대체 유숙이란 하룻밤을 재워주었는데 누구를 재워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람들, 즉 그들도 이방인인 것이죠. 어디에다 그들을 유숙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 역시도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지나지 않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무두장이의 집으로 불러들여 유숙시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이미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안으로 불러들인 유숙해 한 것은 단순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성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유숙해 하기 전에 그들을 보내신 성령님을 먼저 집안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성령님을 그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베드로는 성령님을 자기 심령 속에 유숙해 해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여러분 심령에 이미 일주일 동안 성령님을 내 삶에 유숙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삶들이 모여져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함께 모였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유숙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일주일 한 번도 성경도 열지 않았는데 와서 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성령님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유숙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겁니다. 100번, 1000번 결단하고 의지를 가져보세요. 작심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속에 유숙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생명의 영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그분께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은 능력 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세요. 내 속에서 유숙하고 계시는 사랑의 성령님께서는 여기 무두장이와도 이방인과도 아름다운 삶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친히 나를 위한 배틀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와 거하든 그곳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무두장이가 될 것인데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배경, 나의 성향, 내 사역의 스타일 다 달라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저 사람 안에, 저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카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사방이 캄캄한 밤일지라도 아니 캄캄하기에 이 욥바의 바닷가 무두장이 집처럼 더욱더 여러분 돋보일 수 있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에요. 왜? 그 공동체는 더 빛을 발하기 때문이고 인간을 위한 참된 봉사와 인간에 대한 편견과 타파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을 향한 따뜻한 덕담이 어우러진 사랑의 열매가 인간이 살아생전 이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위해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분 안에도 거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난 10년은 제 교만일 수도 있어요. 이 뉴욕에서 그래도 차세대가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차세대의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작년에 마음이 상하고 참 그랬던 것은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꾸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완전히 교육 시스템과 우리 차세대들에 대한 이것이 자꾸 흔들리는 걸 보면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유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붕 아래 아직 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영적 권위를 좀 갖고 말씀하세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이따위 할 거면 나가라 그러세요. 너 독립해. 내 지붕 안에 사는 이상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안 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생, 중학생들 지금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제가 어느 부모님과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역자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 누구를 만났는데 요새 그 아이들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중학생들 6학년, 7학년에 모여서 너는 너의 성의 정체는 뭐니? 물어본대요. 너 남자니 여자니? 어떤 아이는 여자인데 나 이제부터 남자로 살 거야. 그렇게 아주 대놓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자녀가 자라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브레인와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컴퓨터에 어느 사이트를 좀 갔는지 좀 보라고 그랬어요.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아니 나쁜 거 보는 건 그런 건 그거는 아이들의 호기심이가 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걔네들이 보는 영상이 뭔지 유튜브이 뭔지 틱탁이 뭔지를 좀 보면 그 아이들이 보는 것을 통하여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그 정보 입수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안 돼요. 안 돼.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심을 갖게 해야겠구나라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견만 떠나보세요.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생활에서 나가면 걔네들이 컨트롤 될 것 같아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성령이 거기에 유숙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아이의 심령에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쩜 매일 저녁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안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관하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했냐고 이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 꿈, 성품,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랑과 무두장이에서 집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늘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